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매일의 삶 속에서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성가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해서 참 좋습니다. 네, 손도 좀 잡아주시고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해서 참 행복합니다. 네,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매달 저희가 첫째 주 토요일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랑 또 기관장님들이랑 함께 모여서 성경 읽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성경 일독을 함께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말씀을 묵상한 내용들도 나누고 또 한 주간의 삶도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도 첫 주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나눔을 했는데 이야기의 주제가 절반 이상이 정교인 체육대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오늘 또 대표 기도자님께서도 또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아마 그때 식수 인원을 보셨을 때 60명 가까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끝나고 나서 참 즐거웠다. 참 너무 은혜로운 하루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어제 아마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당연히 오고 싶었지만 바쁘고 특별한 일들로 인해 오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다음 행사도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일찍 더 자세하게 안내를 준비할 테니 가능하시다면 꼭 행복한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가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오늘도 함께해서 참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참 행복합니다. 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상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신앙의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세례를 받는 것? 방언이나 예언을 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기본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던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그 신전을 중심으로 문화와 상업이 형성되어 있던 곳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배우게 된 그들을 통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마술과 우상을 버리게 됐었죠. 물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 교회에 찾아온 고난과 핍박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말씀이 그동안 그들을 얼마나 성장시켰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얼마나 견고하게 지키시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격 속에서 그들을 스스로 떠나고 그들과 함께 헤어지면서 앞으로도 그 말씀이 이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편지가, 이 바울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더욱더 그들의 삶이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할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첫 번째 주제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짧게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감사와 찬송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추가적으로 오늘 2장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이어서 본문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따라 살기 이전에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 설교 영상이 교회 유튜브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외모에 좀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물론 그게 신경 쓴 얼굴이냐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를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보신 분들은 요즘 저를 보면서 가끔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백승현 저거 사람 됐다. 옛날 표현으로는 용 됐다. 이런 표현이죠. 썩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만 인정하는 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외모가 영 엉망이었는데 그래도 좀 감이 있는 우리 사모님을 만나면서 10년 정도 되니까 조금 이제 사람답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실제로 저도 제 어린 시절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한 번씩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였나? 내가 이렇게 엉망이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 얻게 된 것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과거의 모습에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전보다 지금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면 이전의 모습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공감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운동을 한 뒤에 목욕탕에 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깨끗하게 온몸을 구석구석 씻고 때도 밀고 잘 말려서 아주 향이 좋은 로션, 고급 오일까지 발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너무 산뜻하고 개운한 기분이 들겠죠. 그런데 그 개운한 상태에서 다시 직전에 입었던 땀에 젖은 옷을 입어야 한다면 우리 어떤 기분이 들까요? 생각만 해도 찝찝하고 불편할 것 같습니다. 너무 찝찝하고 불편하고 불쾌하기까지 한 그 감정, 그 기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느껴야 하는 기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이전에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에베소인들이 일상에서 하나님과 아르테미스 여신을 겸하여 섬기고 마술과 이 토속 신앙과 믿음과 구분 없이 살아가던 그 신앙생활을 하던 것처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내 삶이 어떠했을지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과연 어떠한 삶을 살게 됐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이 말하는 삶을 쫓아갔다면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지, 그 기준이 명확해지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에서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야, 나 교회 오기 전에는 잘 나갔어. 나 교회 다니기 전에는 진짜 돈도 잘 벌었고, 야, 내가 술자리 가면 인기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많았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가끔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들이 부러우십니까? 우리가 큰 것을 얻고 큰 것을 포기하고 지금 작은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을 포기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얻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나 교회 다니기 전에 잘 나갔어 라는 표현이 저 교회 오기 전에 지옥으로 아주 빠르게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고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여정을 출애굽기에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또 조금 지나 배고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광야에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까지,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로부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지금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또 이전에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이집트에서 이야기하던 10가지 신들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를 생각하며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고작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것을 그리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옆에서 내가 고기 냄새 맡았던 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실제로는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세상의 삶을 그리워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위대한 축복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을 돌아봤을 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와 인생의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르테미스를 즐거워하던 삶을 진노로 여길 줄 아는 지혜, 애굽 고기가마 옆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울과 같이 이 기준이 세워짐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며 이전의 날들을 생각하면 오늘 지금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었던 말씀처럼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노력하는 만큼 성과를 받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잘하면 승진을 하거나 보너스를 받기도 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성적으로 보답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넷플릭스라는 이 플랫폼에서 이 백종원 사장님이 나오는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 방송의 심사위원으로 백종원 사장님이랑 같이 등장하고 있는 미슐랭 3스타 셰프도 나오고 굉장한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생일이 됐을 때 제가 그 식당 중에 하나를 아주 힘들게 예약을 하고, 파인다이닝이라고 하죠. 이 풀코스로 비용까지 예약하고 이미 결제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생일이 됐을 때 그곳에 가서 맛있게 식사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그런데 그 식당에서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야, 내가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버스비를 2,000원이나 내고 왔어, 이런 감격을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이 이 당연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값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내 노력이나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기 시작할 때 감사가 넘치는 삶,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과 비슷하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긴 나무는 끝없이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풍성한 삶,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지금 예레미야 17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이죠. 반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을 공급받지 못해 시들어가는 그런 나무가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싱싱한 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시들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내가 계획한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불편한 감정들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비행기 티켓에 숙소에 모든 일정까지 철저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때때로 비행기가 지연이 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들은 우리를 늘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당황하고 불안한 감정을 당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여행을 뛰어난 가이드, 능력 있는 가이드와 함께하고 있다면 갑작스러운 사건에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안정만을 의지했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 아브라함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그 결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시야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계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대학 시절에 한 교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생일이 되면 가끔 선물을 받는데 가끔 받으시죠? 저는 가끔 받습니다. 어쩌다 여러 개의 선물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쁜 나머지 그중 몇 개만 열어보고 나머지는 방 한쪽에 치워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안에 나에게 정말로 급하게 필요했던 선물이 있었다면, 혹 그 안에 아버지가 나를 위해 마음껏 쓸 수 있는 신용카드를 넣어 놓았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놀라운 복을 예비하셨어도 우리가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어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이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심과 동시에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선한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가 믿고 복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는 누구십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모든 불법,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목적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마태복음 19장 17절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어떤 사람이 주님께,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 이후에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청년이, 주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구나. 계명? 10계명 지키자. 여기에서 끝나게 된다면 구약의 말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신약은 구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도 예수님, 내가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가 겉으로는 계명들은 다 지키고 있지만 그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모든 계명들을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계명은 지켰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 청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 내려놓지 못한 나의 사랑하는 것들,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많이 존재합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 이익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한 삶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해 행복을 누리겠다 결단할 때 천국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이전보다 더 나은,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내 맘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바라보며 그 길들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하신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기준을 제시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기준 삼아 살아가라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때로는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본질은 진노의 자녀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